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이끌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한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된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비되어지는 주님 만날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이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이것이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냥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 보내기 전에 이 세례자 요한을 보내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실제로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4장 3절 말씀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만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잘 알려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그렇게 이름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대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는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왜 하필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하였을까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은 도시인데,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광야는 사실은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했을까? 그것은 광야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40년 동안 그들이 지나갔던 길이 있죠. 바로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복귀하도록,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돌아갈 때도 그들이 거쳐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다 부르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구원이 시작되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회개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 복음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해라. 언제나 앞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졌구나, 이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알고 돌이키는 것.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받아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악독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 삭개오도 그런 세리였어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 회개는 내가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돌이키는 것, 돌아서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 내 마음대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내가 나를 치부하였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잘못을 고백하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더 넘치게 갚겠습니다. 이 이제 율법에 기록한 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 이 삭개오가 이처럼 바른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 만약 그렇다면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죠. 구원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는 예수 믿기 전에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다 우기는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살 길은 회개에 있어요. 회개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한 이유지요. 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가장 잘 준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숨김없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모른 척한다면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광야에서 회개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세례자 요한이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가 곧게 하고 잘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질 때가 많고 죄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죄악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쓰러집니다. 마치 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또한 되풀이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지을지라도 조금씩 그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국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행실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보듬어 주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한숨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소망과 기대함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의심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